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 섬김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주에는 기도와 말씀,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고, 지난 주에는 성령의 교통, 즉 성령 안에서 온전한 성도들 간의 교통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성도들 간의 교통이 있어야 이 몸의 흐름을 통하여 순환을 통하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성도들 간의 교통이 있어야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또 기도와 교통에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실제적인 섬김에 있어서 부족하다면 그 또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고 또 몸소 섬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 주시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섬김의 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 자체가 겸손과 온유이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겸손과 온유이시죠. 그 겸손과 온유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는 모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즘에는 이 리더십을, 예전에는 이 카리스마 리더십이 통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요즘의 리더십은요,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이것을 서번트 리더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섬김의 그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섬김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섬김과 봉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주인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하고 부르죠. 그 의미는 뭐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섬김을 보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권능이 나타나고 하는데 왜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호통을 치셨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 참으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임의대로 그것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먼저 알고 섬기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오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막 이것저것 우리의 막 해왔던 스토리들을 막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목사였고요. 제가 중국에서 13년 동안 살았고요. 또 뭐 영과 생명의 교회를 담임했고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뭐를 했고 제가 집사였고 장로였고 뭐 권사였고 안수입사였고 막 하나님 앞에 나의 스펙들을 막 나열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봉사와 또 복음 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섬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그분이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신을 죄인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주님의 길을 따라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체험을 거친 그러한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돼요? 나의 옛 창조에 속해 있는 나의 천연적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심조차도 누구의 열심이어야 돼요? 성령이 불타는 열심으로 봉사해야 돼요.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열심인가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체험으로 하는 봉사와 섬김인가,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이 불타서 하는 봉사와 섬김인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섬기려 한다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주님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주님과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마땅히 주님을 따르면서 그분 계신 곳에 머물고 또 그분과 함께 섬기기를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유기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순환, 흐름이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립되어져 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생명의 흐름이 그 가운데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얘네들 가운데 생명이 있어요.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죠. 저 요즘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한 올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데요. 뭘 또 그렇게 또 그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근데 얘가 여기 붙어 있을 때 생명의 자람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굴러다니면 막 더럽고 지저분하고 돌돌이에 말려서 다 버려지게 되지만 여기 붙어 있을 때 얘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얘가 붙어 있을 때 얘한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됐건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 가운데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고 생명 안에서 붙어 있을 때 주님과 온전히 연합됨으로 하는 그 봉사를 섬김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만족으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의 만족으로 봉사하고 또 나의 만족으로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한 몸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가운데 하는 그 봉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과 별개로 하는 그러한 봉사는 그저 사회 봉사나 또 구제 활동이며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며 그 영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며 또 충만한 은혜와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은사대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자녀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 자녀에게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모든 믿는 자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기프트예요. 기프트는 뭐예요? 선물이죠, 선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대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바로 은사다. 근데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모든 종들에게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줘요. 근데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 받았어요? 한 달란트 받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몇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이상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사를 발견하는 팁을 여러분한테 드리면요, 교회에 왔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이 환경 미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환경 미화하는 것이 여러분의 달란트예요. 환경 미화에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요,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이런 감각조차가 없어요.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음정이 뭐가 안 맞아. 그러면 여러분의 은사가 뭐예요? 찬양하는 게. 뭐 악기를 하는데 뭐가 삑사리가 나. 그럼 여러분의 은사는 뭐예요? 악기를 다루는 것이 여러분의 은사인 거예요. 딱 봤는데 뭐가 줄이 삐뚤삐뚤해. 이런 거 은사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근데 딱 봤는데 뭔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정확하게 줄이 맞지 않다거나 액자가 조금만 삐뚤어져도 마음이 불편해서 전혀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액자 생각만 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뭐예요? 은사가 가서 액자를 똑바로 하면 돼. 예. 그래서 각자 은사대로, 그러니까 교회를 봤을 때 무엇인가 부족해 보인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막 식물들이 시들시들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은사는 뭐예요? 식물을 잘 가꾸고 물 주는 게 여러분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나의 은사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봉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배우며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은 우리의 은사가 될 것이며 또 섬김 안에서 더욱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슨 은사를 우리가 개발하고 배울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로 그 은사를 개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내가 잘 아는 거야, 내가 많이 해봤던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요, 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만하거나 목이 뻣뻣한 사람들을 사회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만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교만한 자는 어떻게? 대적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아는 것이어도 배우는 자세로 그렇게 봉사에 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가르치는 것이나 또 전파하는 것이나 또한 성도들을 대접하고 위로하며 보살피는 것이나 물질을 공급하는 것이나 목양하는 것 등의 다양한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몸을 보면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체들 중에 뭐 우리는 순서를 정하죠.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안 중요하다라고 순서를 정해요. 그러나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 맨날 어지르는 것 같지만요, 얘네들 토요일 날 나와서요 라면 먹고 여기 청소해. 얘네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청소를 하는 건지 그냥 뭐 대걸레를 타고 다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를 들고 왔다 갔다 해요. 그 여기 쓸고 닦고 의자도 닦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체 중에는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보시기엔 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어요. 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몸 안에서, 지체됨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들을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풍성함을 많이 얻었다 하더라도 또한 모든 성도들과 성령의 교통 가운데 충만한 주님의 생명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부족하면 공허함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충분해질 때 주님의 진리와 또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욱 빛을 발하며 우리 안에 풍성해짐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는 머리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발휘할 때 온전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허우대는 멀쩡한데 사람 구실을 못한다, 이런 말을, 안 좋은 말이죠. 안 좋은 말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사실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허우대는 멀쩡한데 우리 구실을 잘 못할 때가 있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구실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마땅히 해야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잘 하지 못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인가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핍을 보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치와 신분에 맞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 안에서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의 봉사와 섬김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겠지, 누가 나예요, 내가 해야지,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몸된 교회로서 합당한 우리의 생활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외 없이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러한 섬김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보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하는 하나의 큰 봉사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관심 가지고요, 또 서로 위로해주고 또 서로 기뻐해주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고 막 대면대면하고 현실 남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속상해요, 속상해.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성도 간에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관심 갖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하는 섬김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모든 성도는 마땅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와 말씀, 그 말씀 나누면서 기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도고라는 기도를 말씀드렸어요. 도고라는 것은 중보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지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그것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니면 갑자기 문득 누군가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없으셔요? 영 안에 이렇게 있으면요, 또 기도하고 이렇게 있으면 누군가가 생각나요. 누군가가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텔레파시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명단이 있어요. 저한테 한 300 몇 명의 명단이 있어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이름에 딱 걸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갑자기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와 때와 상관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또 치유와 회복이,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피차 권면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야 할 섬김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모든 성도들은 서로의 영적인 또 성장과 또 진보를 위해서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는 선에서 피차 권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한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말씀에서는 바울이 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서로의 필요를 우리가 돌아보고 집에서 썩어버리는 것은 없게 하자,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사과를 가지고 오셨고, 누군가는 약과와 또 음료수를 보내주시고, 또 누군가는 고구마를 가지고 오시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또 나누는,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하는 섬김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모든 그리스도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과 또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시인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부끄러워하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식당에서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셔요. 왜 부끄러워요? 그게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드러내시고 또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받은 은사와 관계없이 모든 성도들이 힘써 섬겨야 하는 그러한 섬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주 동안에 걸쳐서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생명을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교통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합당한 교통, 즉 영적인 순환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섬겨야 한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주님과의 온전히 연합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와 상관없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또 서로를 위해 피차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하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3주 동안 나누었던 이 설교의 큰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 또 교통 또 이 섬김 이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에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좌우가 균형이 맞아야 우리는 정상적으로 걷고 뛰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 또 성령의 교통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의 교통 또 우리가 달란트대로 또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잘 섬기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잘 균형을 맞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강한 그러한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